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그게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것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셔요. 핵심은 이제 성령이겠죠. 그 모든 걸 이루는 건 성령으로 하실 것이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언제나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고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자, 은영이가 제대를 했어요. 어딨냐? 김은영이 집에 올라가고 막 대단한 인간이야. 인생을 참 편하게 살아요. 내일 아니면 땡.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딱 가더니는 앱을 깔더라고. 앱을 까니까 며칠 근무했고 며칠 남았다는 게 매일 나와요. 그래가지고 100일 한 날 집에다가 이제 그걸 캡처해서 보내요. 가족 카톡방에다가 절반 한 날도 캡처해서 보내요. 100일 남았을 때 캡처해서 보내요. 마침내 제대한 그날도 캡처해서 올려요. 뭘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의무를 마치고 나가는 걸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번 그렇게 올려가지고 딱 하고 이제 드디어 집에 왔잖아요. 와니까 또 이제 아주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반드시 제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20장 12절을 가볼까요? 2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또 내가 20장입니다.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예요. 자, 근데 이 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기록을 수정할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이 기록을 수정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회개함으로 지난 날에 기록된 걸 다 뭐 할 수 있어요?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예.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지난 날들을 지운다고 아멘을 하냐? 자식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내 지난 날들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커서 보니까 염치 없기는 합디다. 염치 없기는 해요. 그래도 지울 수 있다라는 게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지우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지워져요. 근데 결코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했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충성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공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불공정 계약, 오직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기록이 다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울 수 있을 때 다 지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운다고요? 회개함으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책에 기록이 합니다.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왜 기록을 했을까요? 보라고. 뭐 하라는 얘기요?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실제로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초기 4세기까지 313년 이때까지니까 4세기죠. 이때까지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계속 당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좀 덜한 데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내가 사는 집을 뺏긴다고 생각해 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내 재산을 다 뺏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집은 5놈이 사니까 너 내 거 가져갔어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가져갔으니까 그 자리에 없겠죠. 근데 쓴 놈은 뭐예요? 기억이 별로 없어.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쓰고 끝이야. 아니 그래. 그럼 또 물어봐. 아니 가져갔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왜 없냐고? 모르지. 모르기 왜 몰라요? 2놈 중에 한 놈이 가져갔겠지. 그 외에는 가져갈 놈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신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뺏기게 돼 있어.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신체가 구금이 될 수 있고 신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죽임을 당하기도 해. 사자법으로 던져지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 뭐 때문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로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소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얼마나 고난이냐? 고린도서를 한번 가봐요. 11장을 봅니다. 21절부터. 고린도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하리라.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었더니는 잘 되더라, 이런 사람들. 내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 자,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고했습니다. 칭찬 없습니다. 인정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묻자면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조용히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알아줘도 안 하는데 뭐.
그렇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근데 알아주지 않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옥에 갇혔어. 예수 믿는 이후로 감옥 한번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잠잠할걸요. 그럴 수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야. 수 없다, 셀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제 트라우마 생겼겠죠. 생겨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을 했는데요, 고속도로 가다가 뭘 턱 하고 치고 갔어요. 펑크가 났어. 완전 생초보 때. 그래서요, 보조 타이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걸 교체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펑크가 나면 고속도로에 어떡할 거야? 그래도요, 기본 감각이 있잖아요. 나만 펑크 난 게 아니야. 새 차를 끌고 다니는 어떤 아줌마도 펑크가 났더라고. 내 뒤에 딱 차를 세우더라고. 아줌마한테 우리 아줌마 혹시 그 바퀴 제가 해체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대. 자기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한번 빌려주시라고. 그럼 내가 내 거 하고 아줌마 해드리겠다. 그래서 새 도구를 빌려갖고 내 차 교대하고 교체하고 그 아줌마 거 해줬어요.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차가 턱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요. 또 방구 났는 거 싶어서.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니까. 작은 일이 아니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병을 몇 번 맞았어요? 5번.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죽지 않게만 때리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런 다음에 3번은 파선하고, 바울이 배 타면 배가 가라앉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서 일주일 넘었습니다. 시련이 짧게 말한 겁니다. 15일을 바다에서 헤맸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업과 여러 번 유업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외의 다수를 말합니다.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여러분, 시내가 뭐 위험하냐고요? 강보다 무서운 게, 바다보다 무서운 게 강이요. 그래서 바다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는 이안류라고 그러죠. 건물과 속물이 다른 겁니다. 강도 그래요. 위는 잔잔해 보이는데 밑에 흐름은 엄청 빨라요. 그래서요, 수영 선수여도 그 흐름이 딱 빨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계곡에서 한번 넘어져서 물에 한번 휩쓸려 봐요. 나는 계곡에서 넘어지면 허리도 안 차는데 왜 죽을까 그랬거든요. 일단 딱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순간 팔이나 다리를 찢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에 따라가도 이 돌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 들어오죠. 정신없죠. 허부적거리죠. 온 몸이 타박상과 부러지고 익사로 그래 죽는 거예요. 이 시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곧 여름 다가오는데 계곡에 놀러 갈 때 어쨌든지 간에 안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 눈앞에서 죽어요. 2명, 3명 같이 죽어요. 진짜로. 더군다나 이게 어치나 옥룡 계곡 깊은 데는 진짜로 깊어요.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계곡 가자 그러면은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거기는 안전 요원도 있고 다 뚫려 있고 구조 요원도 갖춰져 있으니까 그게 훨씬 낫다. 이게 그런 시내의 위협, 강의 위협. 이런 위협들이 언제나 일상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강도 위협과 동조에 쭉 나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광야의 위험. 광야의 위험 뭡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날이 저물었어. 어떻게 해야 돼? 날은 안 저물었어. 근데 들개물이나 늑대가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돼? 몽골을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자전거로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늑대.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근데 늑대가 와. 그 늑대는 뭐 1, 2시간 따라한다 지칩니까? 내가 먼저 지치지. 절대 늑대가 먼저 지치는 법은 없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늑대의 무리를 만났는데 길이 없어 이제. 늑대가 곧 잡혀먹으시니 다행히 차가 한 대 지나가서 차가 이제 크랙션을 올려주고 보호를 해줘가지고 늑대 무리가 떠났다는 얘기를 해요. 꼼짝없이 늑대법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위협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 늑대는 그나마 시간이라도 좀 벌 수 있지. 사자는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게 광야의 유업이요. 또 가다가 발 삐어버렸는데 어떡해? 어떡하냐고. 광야에 발 삐었다니까 지금.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안 온다니까. 짤뚝거리고 걸어간다고? 목마르면 어떡해? 이 광야의 유업이라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 바다의 위협 뭐 말할 것도 없어.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거짓 형제 누구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내 이익이 방해되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훨씬 늑대보다 더 사납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했어. 많은 재산도 포기하고 학벌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으로 다 포기하고 살았어. 왜 때문에 그랬을까? 이 고난 속에서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 답이 있어요. 내게 주어질 면류관 4장 8절에. 빌립보 3장에 답이 있어요. 내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하고, 오늘 주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었을 때 낙심하지 말며 타협하지 말며 돌아가지 말며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죽을 똥살똥 나가라고, 그러라고 천국 얘기를 해주시는. 그래서요, 좋은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불신자 가정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타협하지 마세요. 어떠한 유혹과도 타협하지 말고 어떠한 핍박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함께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이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집안을 살린 사람들은 모진 멸시와 핍박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일에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깨달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 특별히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예수를 믿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와, 진짜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릉주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다 다시 복귀하셨는데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없고 생각이 아예 뭐 그럴 여지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는 뭐 불을 보든 명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내가 볼 때 태영 형제는 그 길이 맞다. 내가 기도는 안 해본 거다. 그때 내가 볼 때 맞아. 그분이 그때가 목회 경력이 40년 차가 30년 가랬어요. 3, 40년 목회 경력으로 올 때 태영 형제는 그 길이 맞아. 그때 한마디로 집안에서는 막 완전 반대인데 그게 증거야 그러더라고. 얼테니가 없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다 이제 다 믿는단 말이에요. 집안 식구들이 생각 잘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의 종이 나오는 이렇게 하냐? 아니요. 호적 파갖고 나가라고 그러대요. 진짜 그랬다니까는 호적 파서 나가래요. 그러면 내가 안 할 줄 알았는가 봐. 그리고 어떻게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야.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립된 경제생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공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러 다녀야 되고. 그런다고 집에 와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대가리 그냥 머리가 그냥 바로 책상에 처박혀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갔어요. 가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안 갔다라면 지금도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갈등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40일간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졌으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담겨지고 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